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0월 2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서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네, 출애굽기 24장은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가운데 이 2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언약식이 행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식,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결혼식의 어떤 그 장면이 언약식이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평생을 서로를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우리가 언약을 하는 그 식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런 그 언약의 관계가 서로에게 된 것을 보증하는 그 시간이 언약식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예식이 행해지는 자리가 바로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 이 본문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하는데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너무나도 벅차고 감격스러운 장면이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 잘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24장 이전까지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악 가운데 이집트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로 상징되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들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과 자신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가이드 또는 하나님의 가벼운 훈련을 받았던 시간들이 이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그 언어로 또 말씀으로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이런 존재이고 너희가 이제 이러한 규칙, 이런 가치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그것을 잘 듣고 따르면 너희들은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어떤 구두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두로 어떤 그들의 어떤 앞으로의 그 삶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이 시간 속에서 그냥 잘 들었고,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대답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아직 아무것도, 되어진 부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하셨지만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멋모르고 따라왔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어떤 대답하는 어떤 기계적이거나 또는 뭐 형식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계적으로 또는 그 현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어떤 깊은 고민이 아닌 어떤 그 의식적으로 나온 대답으로서 그들이 예라고 했다면, 오늘 이 24장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어떤 좀 이제 속박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제 이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있어 앞부분에서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에게로 올라오라. 자, 보세요.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죠. 그리고 장로 70명이 이스라엘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아래에 있죠. 이것이 앞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던 어떤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만 혼자 올라오게 하시고 나머지는 멀찍이 있으라 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거룩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어떤 규정들 하나하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복할 때 우리가 100%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능력 있고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율법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가치들을 다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냐? 아니,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거룩의 차이가 생깁니다. 조금 더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이 더 어떤 금우의 순도로 말하면 순도가 더 높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어떤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죄가 우리 안에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어떤 죄된 속성과 어떤 죄된 습관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행위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들었던 말씀을 이제 책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모아서 백성들이 모였을 때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피의 언약이다라는 거죠. 뭔가를 약속을 할 때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목숨을 보고 내가 약속할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만약에 이 약속이 어겨진다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각오가 담겨져 있는 약속입니다. 바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하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자기 문에 양의 피를 바르는, 어떤 자기들도 몰랐지만 피를 통해서 죄에서 나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그런데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의 순간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잡은 그 동물의 피가 자기의 몸에 묻게 됩니다. 자기의 몸에 뿌려지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에 이제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사건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나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비록 양의 피, 제물의 피였지만 자신들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자신의 몸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피의 어떤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계속될 수 없었죠.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스스로 흘리셨고 그 피 흘림의 그 피의 어떤 값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몸에 피가 뿌려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사실 피를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임재 아래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치자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으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분과 그분의 임재 아래에서 있어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의 이 시내산의 언약, 피의 언약의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은혜인지를 저희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우리의 영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과의 약속에 아멘 하게 하시고 같은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장소영 자매 그리고 남편 김선영 형제 그리고 시온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가족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